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읽은 구절은 저와 사모님 결혼식에서 그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본문으로 하셨던 구절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조금 나시나요? 제가 대답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대답하라고 해가지고 네, 대답을 짤막하게 조금 했습니다. 자, 그것도 참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제목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뭐 아직 우리 친구들은 그죠, 공주님이랑 그 친구들은 네, 뭐 아직 결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죠? 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 문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네, 빨리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이 음란한 세대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각자 우리 친구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읽은 글인지 영상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아마도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권사님 되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조용조용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이제 이분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막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지내는데, 글로 읽은 거네요. 지내는데 그냥 유유자적하게 잘 그게 좀 나름대로 평안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순순히 잘 되고 그런 이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 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슬픔 속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라는 거죠. 뭔가 힘도 없고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를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지나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다음부터는 견디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그것을 삶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고 공격을 받았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것들을 좀 보호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의 그 삶, 앞으로의 그 가정을 꾸리게 될, 안 꾸릴 수도 있지만 네, 안 꾸릴 거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혹은 뭐 다른 기술을 익히든 해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도 같이 연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뒹굴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무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정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어둠으로부터 우리도 서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그 두 가정은 할머니,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지만 무튼 많은 세월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시간을 작정하고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귀신에게 여기 안 시달리시는 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근데 네, 다 시달리시는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나중에 꾸리게 될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남편, 아내 막 나오고 교회 나오고 그죠? 예수님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은 요즘 이제 약간 그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성들의 그 오히려 지금 한국은 여성들이 더 우월한 느낌이 있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무튼 그 전에 너무 남성이 우월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더 높아졌다, 밸런스가 다시 맞춰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합니다. 뭐 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이 너무 강하면 다른 한쪽이 더 강하게 했다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간을 늘 갖게 되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은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복종을 해야 되나? 옳은 말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상한 말 할 때도 있고, 이상하게 행동할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만 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반발심이 먼저 툭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맨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혹은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공경이란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복종하라는 또 다르죠. 복종하라. 그냥 나를 굽혀서 뭐예요? 복종하는 거니까 내 뜻을 굽히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종하라. 복종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어떤 개념과 뜻을 갖고 있어도 남편에게 뜻을 주고 내 뜻을 굽혀라 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복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한테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게 참,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적인 것을 반대하게끔 하는, 그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구절은 신앙이 없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은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복종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복종은 필요해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렇게 성향 차이가, 여성과 남성의 성향 차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존경받고 자신의 그 무언가 하는 가정 내에서 하든 밖에서 일을 하든 자신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무시를 받으면 자기의 존재성을 무시받는다고 느껴요. 남자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하고 뜻한 바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본인이. 기본적인 태어난 사람의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부서지고 막 자아가 깨져나가서 자아가 사라진 사람이어야지 뭐 이런 게 좀 사라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자신의 일하는 것을 인정받고 자신의 그 뜻한 바가 그것들을 존경받는 그런 것을 두고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는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은 정체성과 존재감을 그 가정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남편이 가정 가운데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얘기한 거는 무작정 따라라가 아니라 남성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복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딱 선을 지킬 것은 지켜야죠. 신앙적인 선.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선이야. 이거는 내가 나를 보호하고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건들지 마. 근데 나머지는 복종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자,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대 아내가 있어요. 공대 출신 아내가 있어요. 혼자서 선풍기 고치고 막 등 다 갈고 막 이러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있을 때 이 선풍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고치나 막 그렇게 한 거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랬더니 남편한테 당신이 고쳐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또 거기서 못 고친다 그러면 이게 좀 남성들이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고쳐볼게 그러고서 막 고치는 뚝딱뚝 하는데 뭔가 돌아가기는 하는 거예요. 돌아가요. 근데 이 공대 아내가 봤을 때는 허술하게 고친 거야. 모자라요. 뭔가 조금 더 하면 다시 망가질 정도로 고친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너무 잘 고쳤어. 너무 대단하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주고 이제 남편이 없을 때 자기 혼자 다시 고쳐요. 그래서 제대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년에 남편분들 그 70대 넘어가신 남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아세요? 그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인가 2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률이. 70대 이후의 남성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70 넘어가면서 은퇴하고 가정에서 내가 존중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돈도 이제 안 벌어오니까 아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 혹은
뭐 다리 하나가 뭔가 아파가지고 절룩거리면서 걸어서 도움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부고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을 가면은 쉬쉬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내가 복종해주는 것만 해줘도, 네, 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그렇게 복종하는 표시를 줘도 충분히 기본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 가정에서의 위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죠. 깡그리 짓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급부로 이제 남편들이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지경까지 오는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복종해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복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남성에게는 사랑의 표시, 인정받음의 표시, 가정에서의 내가 있을 자리의 표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설명하려고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머리 되는 것이 아내다. 보통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지, 그죠? 그 머리 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건데, 가정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지 이 가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자 혼자 살아가기에는 지금 이 시대도 너무 험난하고 힘들다. 너무 험하고 힘들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지만 그때만 잠깐 참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잠깐 참으면 되지. 남편이 없으면 안 돼. 너무 여자 혼자 있기에는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 뭐 공감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남편이 없으신 분은. 그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자 혼자서 가정을 지킨다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상한 남자들이 이상한 행태를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의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상, 가정의 시스템상. 무시해버리고 짓밟으면 안 돼요.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우선 들어주는 거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짓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약간 때로는 15살 중학생 사춘기, 중이병 걸린 사춘기 남자아이로 생각하셔도 때로는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머리다. 시스템상 거기에 둬야 된다. 시스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정 자체가 보호받는 것이 힘들다. 사회적으로도.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아내와 같고, 그쵸?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여성형이에요. 자, 네. 그래서
헬라어는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단어 자체 이게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형이니까 더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 에클레시아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교회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뭐 여기저기서 글을 좀 읽는데 요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배당 생기면 10시 반까지는 와서 한 20분간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몸의 구주시요. 우리 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육, 우리 전인격적인 구주시죠. 그죠? 특히 더 몸을 강조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진정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 예수님과 같은 머리를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교회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남편이 그리스도 같아야 되겠죠. 우선은 예수님 같아야 되겠지만 참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아까 지킬 선만 지키고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것은 보호하되 복종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죠? 어떻게 섬기나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이 몸이 교회다.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러니까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복종하듯, 그죠?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 반대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신앙이 없는 남편들이 계신 분들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자기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회개하기를. 말로 설득하고 신비와 이적과 환상과 음성과 막 그 돈을 더 잘 버는 거 못 버는 이건 하등 쓸모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한때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막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번다? 그런 집 치고 제대로 이렇게 가정이 굴러간 집이 없습니다. 제대로 굴러간 집이 없어요. 난리가 나요. 돈 때문에 더 난리가 나요. 더 관계가 파괴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나도 신앙을 제대로 갖고 아내와 남편이 신앙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그러니까 신앙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어떻게 주셨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죠. 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렇게 교회 하셨어요.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게 여성으로서의 사랑받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여성은 감정적으로 혹은 그런 희생과 감성으로 사랑을 느껴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여성은 그런 감성적이고 그런 게 희생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사랑과 그 감동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의 그런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집에 딸들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셋째 리아가 교보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자, 나중에 크면은 싫어하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많이 사용해야겠죠. 리아가 이제 어린이집 이쪽 어린이집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이 4세부터 가능해서 작년에 잠깐 다른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오면서 지금 어린이집을 간 거거든요. 오빠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그리고 요한이는 졸업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이제 꽃다발을 마련을 했어요. 꽃다발을 하나 마련을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리아가 그 꽃다발을 딱 봤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웃음을 짓는 거예요. 아, 여자는 이런 거구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린애잖아요. 지금 이제 3세에서 4세, 만 3세도 안 됐어요. 꽃다발을 딱 보고 딱 들고서 있는데, 그 꽃다발을 보면서 웃는데, 그 웃는 표정이, 와, 이게, 저는 이제 남자고, 그리고 성향상, 그렇게 막 꽃이나 막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얘는 이쁜 쓰레기,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어렸을 때 이쁜 쓰레기, 막 그리고 어린아이들 막 시끄럽게 막 쟁쟁거리고 막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제 성향상. 그래서 아이들을 좀 싫어했었고, 네, 막 그랬단 말이죠. 꽃도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눈 오는 것도 그냥 하얀 쓰레기가 하늘에서 내린다.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면죠. 군대에선 더 심했죠. 하얀 쓰레기, 진짜 쓰레기요. 너무 심한 쓰레기입니다. 하얀 쓰레기. 자, 아무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꽃다발을 딱 들자마자 노란색 튤립인지 꽃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장미인지 뭐예요? 노란색 이쁘게 생겼어요. 향기도 좋아요. 자, 그거 딱 들더니 표정이 너무 화사해지는 거예요. 그 만족감과 막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 화사함과 아름다움이 여자는 그렇구나.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구나. 저희 셋째인 리아 보면서, 넷째 리사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째, 둘째는 남자애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셋째 태어나고 넷째 태어나면서부터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밀당을 하네? 아니, 엄마 아빠랑 밀당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밀당을 하는구나.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여우짓 같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뭔가 더 막 그 의도된 그 자기의 원하는 것과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밀당하는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착되면서 태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밀당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얘네들은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밀당을 하나 싶었어요. 아, 여성들이 그렇구나. 그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랑받는 그 감성에 그 코드가 맞는 그것을 찾아가는구나, 아기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코드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받는. 그죠? 뭐, 한 가지 더 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아가 그러더라고요. 아, 리아 귀여워. 그랬더니, 아니, 안 귀여워. 그러는 거예요. 리아 너무 예뻐. 그랬더니, 리아, 아니, 리아 이쁘지 않아. 그럼 뭐야? 그거를 질문하고 나서 한 몇 번 질문했어요. 근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이쁘지도 않다고 그러고 귀엽지도 않다고 그러고 본인한테 뭐가, 얘는 그리고 좀 드세가지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애인데 안에 뭐가 이렇게 그 내면적으로 스스로 깎아먹는 게 있나.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리아야, 귀엽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그렇대요. 그러면 리아는 뭐야? 왜, 뭘까? 멋진 거야? 뭐야? 그랬더니, 리아는 리아야.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이쁘고 귀엽다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딱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사랑받을 짓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리아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 너무 이쁘다. 집에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헤어지면은 막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아요, 선생님들이. 몇 개월 만나지도 않은 1, 2개월 만난 선생님도 막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아요. 뭐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쁨 받고 사랑받을 줄 아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은 그런 걸 받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지만 뭐야? 남편은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남편은 저랑 다른 분 한 분밖에 더 없지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한 가정에. 그죠? 한 가정의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성령 받고, 그죠? 회개하고 믿음이 진짜 생기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드리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죠?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돼지같이 그렇게 먹지 마.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근데 우리가 돼지는요, 돼지 같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더 뭐냐면, 돼지는 그 체지방률이 15%예요. 여성이 체지방률 15% 되면 굉장히 마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체지방률이 30% 전후예요. 그래서 30% 전후에 그런 동물들을 찾으면
자, 바다코끼리, 물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코끼리라고 그렇다고 바다코끼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네, 바다코끼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은 거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를 주어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 없고 주름 없이 되게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신 분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지, 남편이 왜 보호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랑해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내들은, 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자존심을 굽히는 거가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런 식의 자존심을 굽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서로 이해를 못해요. 서로 이해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남편들은 이런 것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이런 사랑받는 감각이나 기억만 있어도 그런 복종하는 자존심을 내버리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훨씬 쉬워요. 남성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겪고 계실 거예요. 쉬워요, 훨씬 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신 남편분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대요, 이것이. 이런 남편이 되게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드려버리세요. 주님, 남편 드립니다. 그러면 사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역자 아무나 시키지도 않습니다. 막 하겠다 그러면은 저를 붙이세요. 제가 다 산산조각내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게요. 사역자 되고 싶다 그러면. 네. 아무튼, 네. 사역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셔야 하는 거죠. 아무나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해야죠. 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아무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양립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 먼저 그래야 돼가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서 먼저 하셔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이 비유가 예수님은 머리시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라는 거죠. 머리가 되셨다는 건 실은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그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썩어 들어가는 몸이든 병든 몸이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너무 썩어들어가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미 한 몸입니다. 부부는 이미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잘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이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해야 되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없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성령 받고 회개하기를 기도하셔야죠.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이게 남편 가정 가운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가정도 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뭉쳐진 가정도 영적 전쟁을 해야지 이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자, 사탄은요, 마귀는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원래 대가족 구성으로 같이 뭉쳐 있어야 더 가족이 보호를 받거든요. 아이를 4명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아이는 동네가 키우는 거야. 부부 둘이서 키우면은 아이는 키울 수가 없구나. 동네가 전체가 같이 키워야지 아이들은 크는구나를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4명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게 마음적으로나 다 갈려나갑니다. 진짜 다 갈려나가요. 그죠? 다 갈려나가요. 겪어보셔야 아는 거예요. 겪어보셔요. 하루 같이 4명이랑 놀아준다. 그거는 이제 하루 놀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기진맥진 하실 거예요. 하루 4명이랑 같이 놀아주셔도. 그런데 저희는 24시간 같이 살잖아요. 진짜 다 갈려나갑니다. 뭐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정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리해놓으면 2, 30분 뒤면 다시 더 난리가 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대가족 원래 단위로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 됐습니다. 핵가족이 됐는데 이 핵가족도 깨버린 거예요. 남녀를 불신을 조장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란 말이죠.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핵가정마저도 전부 다 부숴버리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만 부서지면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의 성별마저 부숴버리고 있는 게 사탄의 현실이에요. 사탄은 지금 인간의 경마저, 존재마저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동물과 같은 본능만 남은 인간. 먹는 거, 또 그리고 뭐예요? 먹는 거, 쾌락을 쫓고 육체적인 그런 쾌락과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쫓고, 그죠? 그런 것만 쫓아서 본능만 채우려고, 나의 육체의 본능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만 남게 만드는 완전 동물화, 축격화되는, 축격이 되는, 동물 축해서 축격이 돼버리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격, 동물적인 그런 본능적인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더 만족시키려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가. 그죠?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려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없이 가정을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이미, 마귀의 계략은, 귀신의 계략은 이미 가정을 쪼개려고 하는 데에 있어요. 부부관계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뭐 하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깎이게 만드시죠. 철이 철을 깎듯이, 네, 서로 깎이게 만드시면 연단되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뭐 하셔야 돼요? 복종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미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었다면 그 한 육체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 육체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저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가져와야 되지만, 가정의 관계도 가져와야 되지만,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는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자녀가 이상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늘 존재해요. 기본 세팅은, 가정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영적 전쟁이 되는 가정이 되면, 그죠? 보호하고 서로 양육하는 관계가 되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시스템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이 그래요. 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중심이어야지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아이가 엇나갑니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에 출근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상사한테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막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거기다가 막 음식 돌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에게 꽂혀 있으니까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같이 회사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쟤 어떡하지? 쟤 누가 뽑았지? 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였나 중학교 교사였나 그래요. 학부모가 막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고 막 별거 아닌 걸로 막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가 크니까 이 교사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 뺐더니 넌 누군데 내 딸한테 그래? 막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 학부모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그런 실화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녀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내와 남편한테 서로 포커스가 맞춰서 한 몸이 되고 서로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녀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더 붕괴됩니다. 자녀도 제대로 양육되지도 않고 제대로 커갈 수도 없어요. 뭘 보면서 자라느냐? 아내와 남편, 부모님의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자라나거든요. 말을 보면서, 가르치는 말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서로 행하는, 서로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가끔씩은 유별나게 유니콘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부모가 저런데 아이는 정말 보석과 같아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는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잘 지내는데 아이들이 개차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이 적기는 하죠.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가정의 시스템. 교회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전된 몸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흠없고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티 없게 만드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쳐서 복종시킵니다. 십자가를 주세요.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테스트할 때 어렵게 내두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어렵게 내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나는 조금 덜 힘들어야지. 나도 덜 힘들어야지. 힘들지 말아야지. 어렵지 않아야겠어. 그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 내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왜 더 힘드냐? 내가 안 힘들려고 해서 더 힘든 거예요. 실은. 내가 고통을 덜 받고 싶어서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더 힘든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면 그러면 힘든 것이 상쇄돼요. 가정 안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상쇄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몸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힘든 것을 해석을 해야죠. 고통을 해석해줘.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맞춰야지. 저 아내를 나한테 맞출 거야. 저 남편을 나한테 맞추고 싶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나를 들여서 희생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녀한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셔야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저희 가정은 없을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는 달라지는 거죠. 다른 문제인 거죠. 문제는 어느 가정이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런 거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정이 되게끔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한 가정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정말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가정도 그쵸. 내 성전된 교회 말고서는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죠?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가정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이상 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혼하신 가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이거는. 그쵸?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혼할래요. 이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미 그거는 본인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좀 어느 정도 간증을 하셨으니 남편이 나야 교회야 예수님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하는 거면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아내가 나야 예수님이야 나를 선택하면 다시는 예수님과 교회는 없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없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의 얘기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의 시스템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영적 전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때론 깨어지듯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런 사랑받는 정말 사소한 사랑받는 것 같은 그 꽃 한 송이에 그렇게 활짝 웃고 화사하게 웃는 리아처럼 어린아이지만 그런 사소한 잠깐의 그런 감정과 그런 사랑받는 자기 자신처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는 감정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여성이에요.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남성들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상이어도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향이 그래요. 남성과 여성이.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성은
이런 인정받음, 존경받음을 받아야 그래야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정 가운데에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고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미 교회 안에서도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죠. 그 기능을 못합니다. 저희는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정을 지키려면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사탄은 늘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합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혹여나 남편은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니죠.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격이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이것도 교만한 거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다 오너라.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불렀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몸과 너희의 가정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지금 기도의 자리, 영적 전쟁하는 자리에 부르셨으면 하셔야죠. 그거를. 왜 먼저 부르셨겠어요? 심지어는. 왜 먼저 믿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겠어요? 기도하라고, 그걸 보호하라고 먼저 부르셨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해요. 저는 그런 기도할 깜냥이 안 돼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걸로 저는 그거 못해요. 영적 전쟁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질질질 끌려 다니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 사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영적 전쟁을 한다? 이게 가정이 무너진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정이 무너진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사탄은 정말 똑똑해요. 사람보다 월등히 똑똑합니다. 대가족이 이게 무너지고 핵가족이 무너지고 각 가정이 다 무너져서 남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구나를 너무 명확하게 딱 찔러가지고 그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니까 전 세계 교회가 폭삭 가라앉았어요. 그냥 다 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남편이 없으시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복종함으로,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거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지켜지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는 가정이 지켜져야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각각의 가정의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섭니까? 세워질 수 없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공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사탄이 그런 작업을 몇백 년에 걸쳐서 했어요. 자녀한테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포커스 맞추세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영적 전쟁 제대로 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종해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자격 있으니까 돼요. 이거 다 그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영적 전쟁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이라나? 아니에요. 다른 가정 가면 다른 가정대로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다른 가정,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가면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가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저희 가정은 완벽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회복을 하겠죠. 힘들어도. 그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래요. 네. 한 20년 전에 30%였습니다. 50%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율 굉장히 높죠. 미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미국에서 목회자 가정과 일반 가정의 이혼율을 비교했는데 이혼율이 똑같대요. 똑같대요. 목회자 가정이 이혼율이 더 낮은 것도 아니래요. 똑같대요. 미국에선지.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 외도이랍니다. 외도. 그리고 저기 서울 쪽에 잘 사는 동네 가면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애인들 끼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대요. 그리고 저 밑에 천안 쪽으로 내려가면은 도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 분위기가 그래요. 도시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둠의 영, 죄의 영들이 그 도시로 휩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천안 쪽에는 바람 피고 이혼하는 것이 너무 공공연하게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 거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죄된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러겠지가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니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셔야지 승리합니다. 내가 전쟁하면 져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 전쟁하시는 걸 따라서 그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쟁하시게끔 주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고통과 힘든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적 전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밝히 보고서 죄를 밝히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개념과 생각들과 마음가짐, 감정은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다 내 거라고 다 받아들이고 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고 귀신이 주는 생각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마음과 감정들 다 받아들여서 저는 그래요. 막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이래요. 막 그러면서 다 그거를 쏟아내고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그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솔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솔직한 거. 전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실하고 솔직한 겁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귀신이 주고 사탄이 준 건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기보다는 복종시키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어떻게든 미운 감정으로 상대하려고 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꼴 보기 싫고.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주는 건지 귀신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바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전쟁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 가운데 서서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분별하여서 악한 영의 말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저희들 가정이 되고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저희가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그 나라 가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십자가 지는 고난의 짐이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